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바오로 수도의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입니다. 벌써 이제 쭉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이 시간이 벌써 9번째에 이르렀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죄라고 부르는 거, 특별히 칠죄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죄의 성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실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서 구약에서 해왔던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이제 벌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이제 벌을 받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런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으로서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 것,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렇게 하면 존재 전체가, 너희 전체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어떤 우리 전체가 이제 그 정화된다고 할까요? 우리 인간들 전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7가지의 죄, 7가지의 큰 죄, 보통 대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을 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7죄종에 대해서 이제 그 형성되어 온 과정들, 역사적인 맥락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7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8가지였다. 원래는 이제 수도승들을 위한 가르침의 맥락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8가지들을 하나씩 전부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9번째,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까지 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대면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왜곡된 요소들을 어떻게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기도다.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받는 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받는 거.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기도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영성 생활이다, 영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크게 이제 그 2가지 기둥, 우리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것과 한 기둥은 파스카이고 다른 기둥은 하느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서들을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체포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갈릴라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하느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스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죄에 사로잡힌 상태, 죄에 사로잡힌 상태는 결국은 이제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인데,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서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하느님께, 내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로 나가는 과정, 혹은 건너가는 과정이 파스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이웃에게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이웃들과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 파스카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1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고린도 1서 12장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전부 지체가 전부 다르지만 전부 다른 영의 은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1서에 나오는 한 몸, 12장에 나오는 한 몸 이야기 다음에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게 어떤 얘기냐? 이게 사실은 이걸 뒤집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파스카와 하느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한 몸을 이루면서 각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하나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린도 1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필립비서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필립비서에 보면 필립비서 2장에 굉장히 유명한 케노시스 찬가가 있잖아요. 케노시스 찬가. 그러니까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비움의 찬가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다는 것을 뭔가 자기가 얻은 뭔가 이렇게 승전물, 노획물 같은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렇게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에는 모든 어떤 그 수치스럽고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런 불명예, 인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자리까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자 알베리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이제 쇠로 된 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구 같은 것이 땅에 닿을 때는 구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땅과 이 구 자체를 맞닿게 하는 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떤 조직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가장 많은 하중, 가장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과도 같은데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하느님의 비움의 모습이다. 자, 이것이 뭐겠습니까? 파스카인 거예요. 파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그래서 그렇게 낮추신 그분을 하느님께서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입을 모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케노시스 찬가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케노시스 찬가 필립비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케노시스 찬가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립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필립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공동체의 마그나 카르타, 공동체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로 사도가 필립비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받는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영의 친교가 있으며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일치된 마음으로 생각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필립비 사람들에게. 그래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 일만을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서양 언어는 그 현수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관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을 쭉 이어주잖아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조금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맛을 조금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십시오. 그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대헌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케노시스가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래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일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일도 생각해주고 동정심과 위로를 품고 격려하고 연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음 안에서의 핵심적인 이 두 가지, 파스카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오로 사도 안에서는 이렇게 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고린토 1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권유, 한 몸으로 살도록 하라는 이 권유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뭡니까? 쭉 나오잖아요. 사랑의 찬가 13장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리피서에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대헌장, 정말로 공동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파스카는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파스카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케노시스가 없으면,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공동체로,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각자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냥 서로를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이용하고 공격하고 물어뜯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파스카의 길은 사실은 과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딱 됐다. 뭐 이제는 안심해도 돼. 나는 이제 뭐 나를 다 비워서 이제 나는 됐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도 그것 가지고 되게 뭐 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도노 돈수인가, 도노 점수인가 뭐 이런 거, 돈점 논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 번에 깨달으면 그 다음에 됐다 뭐 이런 거. 뭐 이제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제 근래에 있던 선승, 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돈점의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번 깨달아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갔다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들의 어떤 생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이건 여정이에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그래서 이제 고린토 2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외적인 인간은 쓰러져 가지만 우리의 내적인 인간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외적 인간이 사라져 가는 만큼, 쓰러져 가는 만큼 우리의 내적 인간은 그만큼 계속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들이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 이제 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이나 뭔가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 한계들을 본다고 할 때, 그런 한계의 실제 뿌리라고 하는 우리들 내면의 어떤 모습,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니코데모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니코데모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뭔가 그래도 예수님 편을 이제 들기 위해서 하다가 뭐 요한복음에 보면 뭐 퉁밥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사이들한테 진지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어떤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순전히 육적인 차원으로 들은 거죠.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 상관이 있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파스카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성령으로. 맞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런 동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 같은 애들을 어떤 풀장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애들이 헤엄을 치잖아요. 풀장 안에서. 보셨죠? 예.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실제 아이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 보면 입을 딱 다물고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막 이렇게 헤엄을 쳐 간다고요. 그 풀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도 다 체험을 해본 거지만 우리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있었죠? 안 계셨던 분 계세요, 이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때는 뭐 자기가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죠, 거기는. 내가 숨도 안 쉬어도 돼요. 그쵸? 어머니 뱃속에서는 숨 안 쉬어도 되는 거 기억하세요? 떠오르십니까? 그런 기억이? 예, 모든 게 다 이렇게 태로 연결해서 다 들어오니까 숨도 안 쉬어도 되고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었으니까 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물에 던져놓으면 헤엄을 칩니다. 물속에 살았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태아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하느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하느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갓난 애기 때는 다 물속에서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헤엄을 못 칩니다, 이제. 예. 우리 모두는 굉장히 어떤 추운 시간, 고통의 시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있었던 그 사랑의 나라, 그 따뜻한 사랑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사랑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락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난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복락원이라고 하죠. 밀턴의 작품에 보면 그걸 보고 이제 복락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스카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적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더라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꼭 붙잡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 건너가는 하느님께로 건너가고 이웃에게로 건너가는 그 이제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케노시스 혹은 사랑의 길 혹은 파스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희 마음속으로 말하지 마라. 그분을 모셔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예, 혹은 그분을 모셔 올리기 위해서 누가 이 시면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씀은 바로 너의 입 안에, 너의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어떤 이런 고통 속에서, 나의 이런 불안 속에서, 혹은 나의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누가 나를 하늘로 올려줄 것인가? 나를 이 시면으로부터, 이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면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누가 이 시면 속으로 내려올 것인가? 이 죽음과 고통 속으로 내려올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말씀은 바로 너와 지금 함께 계시다. 너의 입 안에 있고 너의 마음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나에게 갇혀 있는 어떤 죄의 상태로서의 모습이 육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육, 각자의 육 안에 갇혀 있다. 이게 이제 그 성서적인 언어에서는 육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거든요. 육과 몸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말로도 우리 말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그리스 말로는. 우리 말로 하면 살이에요, 살. 이 살, 육.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가면 말씀이 살이 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이 되셔서 나의 이 살, 이 살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육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으로부터, 이 사륵스로부터 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표현하는데, 이 몸, 이것을 이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리스 말로는요. 이렇게 사륵스에서 소마로 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파스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에 갇혀 있던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정욕들이 죽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지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에 갇혀 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할 때 그 죄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애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다. 필라우티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에 한 건데, 이제 들으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은 이제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육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안 보인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남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의 체험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역사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역사를 가지고 남을 봐요. 가령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가령 나 같으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뭐 고양이하고 개가 서로 잘 친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죠. 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건 친근감의 표현이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다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친해지고 싶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데 나는 지금 싸우자고 달려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을 자기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남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필라우티아라고 그래서 자기 육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에게 맞서게 됩니다.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에, 바람직한 관계에 들어갈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 사람들하고 통교에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자기가 하느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치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인간이 하느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래 자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딱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운데에 있는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하느님을 치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땅도 뭔가 네가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줄 거다. 땅도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땅도.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인간 내부에서도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이제부터는. 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모습. 이런 것이 어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아구스티누스는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다른 어떤 세상 모든 피조물들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와 그 어떤 객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탐식이라고 하면 내가 음식과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막 마구마구 먹는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으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마구마구 먹거나, 다시 말해서 대식을 하거나 혹은 음식을 거부하거나 거식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음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한테서 다만 육체만을 취해서 나의 쾌락에 사용하려고 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존재인데, 다만 그 인간에게서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만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만 어떤 육적인 어떤 존재를 육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치 물체처럼 돼버린다. 그걸 물화다, 이런 표현으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 탐욕이나 인색도 사물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마구마구 소유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본래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사용해서 모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탐욕이나 인색이라고 하는 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거, 혹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것들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이 타인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서 인간들이 분노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타인들을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된다. 그렇게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하느님처럼 돼서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왜? 경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화를 내고 막 하면서 뭔가를 쥐려고 하지만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슬픔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다. 그리고 슬픔이 오래되면 우울이 된다.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세상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욕망하지 않으면 이 상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는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렇게 계속 욕망은 계속 커져나가지만 욕망하는 만큼 채워질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에 이렇게 우울이 더 만연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행위하고 맺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그런 행위들이 실제 그 행위 자체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본질적인 어떤 그 존재를 살지 못하고 그저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나 인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목을 메고 사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영광이 절대 아닌 속이 비어있는 허영이다. 헛된 영광이다. 그것이 이제 죄의 7번째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만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거, 잘못된 어떤 다른 것들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존재 안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못된 죄의 모습들에서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다른 것들,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닌 것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야, 이게 뭐 이렇게, 그렇죠? 10,000원짜리를 볼 때, 세종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확인하는지, 뭐 신사임당을 보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 모습 안에서. 그래서 참된 사랑은,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인가 거짓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된 사랑, 잘못된 사랑은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사랑입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도 사람들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 뭐 아마 다 자제분들을 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내 아이니까 내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지금 내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게 없는데 말이야. 어디서 이 자식이 막
이게 좀 예, 말하자면 그런 어떤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은 사실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거든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참된 사랑은 그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습대로 잘 자라고 피어나도록 그 생명 본연의 어떤 것들을 이룩하도록 응원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죠. 그러나 소유할 수 있나요? 네, 김춘수 시인이 새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포수는 매양 시를 그 새를 겨냥하지만 손에 든 건 그냥 다만 피에 젖은 어떤 그런 살덩어리 같은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바라보고 욕심을 냈던 것은 살아서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생명체지만 그래서 내가 총을 쏴서 맞춥니다만은 사실 내가 잡는 건 뭐예요? 이미 죽어있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생명이 아름답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어떤 것을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요. 아름답다. 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갖고 싶다. 이런 것을 느끼지만 우리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에 넣으려고 하면 그냥 어느 사이에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참된 사랑과 어떤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는 어떤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 기도의 삶을 이제 살아볼 수 있을까?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케노시스의 걸음이다. 자기를 비워가는 걸음이다. 혹은 이제 파스카의 걸음이다.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나로부터 벗어나가서 하느님께로 혹은 이웃들에게로 건너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파스카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제 모습을 대면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했죠. 사실 우리한테 가장 힘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인간들에게는, 나에게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할 때 나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안 그럴 때도 있고 정답입니다. 아까 그래서 파스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여정이다.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파스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본당의 어떤 특별한 공동체라든가 여러분 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때 도전을 받죠.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많은 어떤 도전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기회예요.
그런 시간들이. 왜냐하면 내가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외적인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초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새롭게 맺어야 할, 나 자신과 맺어야 할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 사이에서 뭔가 내가 문을 열고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나도 내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굉장히 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뭐 너희들도 친한 사람한테 뭐 다 인사하고 이러는데 나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스카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건너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지금 원수처럼 서로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밉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지금 내 안에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이 원수인데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야만,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안에 뭔가 있는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이 사람하고 관계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것하고 좀 다른 어떤 숙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고린토 1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이제 어떤 육으로부터 몸으로 건너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육에서 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제 고린토 1서 10장에 나오는 이제 그 성체 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축복하는 찬양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로 하여금 전체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서 이제 찬양의 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잔에 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사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사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잔 속에도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잔 속에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어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피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사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누가 사귀는 겁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이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가 지금 사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코이노니아, 친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 우리의 생명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체 성사를 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미사를 늘 많이 드리죠. 여기 이제 아마 매일 미사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다른 어떤 의미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제대 위에서 사제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가서 그냥 성체를 영하고 끝, 뭐 보통은 이렇게 그냥 가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축성되고 있는, 축복되고 있는 저 잔은 바로 우리와 바로 나와 그리스도의 피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너희들은 잔의 겉과 쟁반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착취와 사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바리사이들을 혼내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화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영적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사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쪼개는 이 빵은,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사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와 친교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뭘 요구하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이제 파스카이거든요. 파스카.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파스카라는 게.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압제하에 있다가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파스카. 그러니까 그 파스카가 사실은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파라오의 압제하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파라오의 밑에 있던 인간들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무서운 나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런 거라고 주님 나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그 압제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웃을 알아보는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파스카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파스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